사람들은 같은 일을 보고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사실을 두고 똑같이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하면 32절에 나와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이 예수님이 계신 곳은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은 아직 어디 계시냐 하면 나사로가 살던,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고 죽었던 그 동네에 들어가시지 않고 동네 입구에 그대로 계신 겁니다. 이 장소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미 맞이한 장소가 이 장소에 그대로 계신 겁니다. 마리아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으신 거죠. 그대로 계신 장소.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못 들어온 게 아니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 그는 누구냐 하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왜 우느냐 하면 그 이유를 3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하는 얘기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서라도 빨리 오셔가지고 치유를 하셨으면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얘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오시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이유를 그렇게 밝히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똑같이 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온 유대인들이 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같이 울어주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보고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자, 똑같은 일을 보고 마리아하고 또 마리아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는 눈물이 있고, 왜 울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고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똑같이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다. 그래서 비통히, 슬프다, 그리고 참 아프다, 이게 비통이죠. 참 슬프고 아프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슬프고 아프셨다, 그리고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든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미 죽었거든요. 근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거 물으셔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좀 삐졌죠. 그러니까 아니 오시라고 기별을 드릴 때는 오시지도 않고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마을 어귀에 계시면서 이 슬픈 일을 만나도록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토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 우리 예수님은 이거 고쳐지실 수 있을 텐데 왜 빨리 안 고쳐주시고 계속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슬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왜 이렇게 슬프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를 우리 예수님은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쌍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가정에서 가족이 하나 죽으면 슬픈 일이죠. 그것도 나이 많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린 나이에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면 슬프죠.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장례식장에 가보면 연세가 많아서 이제 술을 다 하고 돌아갔으면 그 조문객들이나 가족들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다소간 아쉬운 건 있지만 슬픈 기색을 그렇게 얼굴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을 당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집의 상주들을 보면 참 그 얼굴이 얼마나 비통한지 몰라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기 마리아가 이해가 되고 유대인들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비통이. 우리 예수님은 왜 비통이 여기셨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을 만난단 말이죠. 아니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 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냐?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슬프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비통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만난 불행스러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마리아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비통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왜 이제 그 말합니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서야 왜 그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어디 뒀든지 뭔 상관입니까? 자, 우리 가정에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미 끝나버린 일들 말이죠. 이미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는데 그 일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묻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한번 되짚어 보셔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그게 맞지. 죽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이미 끝났고 이젠 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말 같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도대체 지금 내 형편에 합당하지가 않다 이 말이지. 말 같지도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니까 듣기는 듣는데 전혀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설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데 뭘. 죽기 전에 그를 어디 두느냐 그러면 내가 좀 설득이 되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끝나버렸는데 끝날 때까지 오시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 끝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끝나도록 기다리셔놓고 끝난 뒤에 오셔가지고 마리아하고 그 같이 있는 성도들이 우니까 같이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슬픔을 만나가지고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울기는 나중에 우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럼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이 말이죠. 그 뒤에 넘겨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36절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봐라. 예수님이 저 우시는 걸 보니까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은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야. 근데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 얘기를 36절에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한 건 맞는 것 같아. 우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능력이 없어 그런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들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처음에도 비통히 여겼죠. 처음에 비통히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계셨더라면. 이게 첫 번째 비통이 여긴 눈물 흘린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비통이 여긴 이유예요. 자, 우리도 말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뭐 했더라면 하는 가정법을 많이 써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더라면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 거야. 이렇게 가정법을 많이 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 가정에 오셨더라면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때 내가 운전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차 안에 계셨더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왜 비통하게 여겼을까 이 말이죠. 그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이성적으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통입니다. 비통의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내가 이렇게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고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신앙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딱 만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능력이 있으면 살리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그게 의심이 든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의심이 안 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그 일을 안 당해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흔들흔들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슬프고 통곡스럽다 이 말이죠.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이제 무덤에 가시는 겁니다.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제 아까는 물으셨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여기까지 두 종류의 눈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울으셨거든요. 왜 울으셨느냐? 마음의 비통해서 울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있는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원인이 다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같은 것을 봤는데 마리아와 같이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서 울었어요. 여기 첫 번째 눈물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이 두 가지 생각. 이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눈물인데 이게 다른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T.T. 존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T.T. 존.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나도 못 들어보고 봤어요. 그 일간지 신문에 봤는데 T.T. 존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울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합법적으로 울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 가면 그 슬픈 영화도 딱 틀어준대요. 그 슬픈 영화를 틀어주면 자동으로 운대요. 실컷 울고 나오는 장소가 T.T. 존이래요. 요즘 사람들은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T 존이 생겼죠. 특히 중년 남성들이 잘 울지를 못한대요. 중년 남성들이 주 고객이 TT 존이래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합법적으로 다 우니까 울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급증했답니다. 한 1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라고 하면 100만 가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400만 그 연관된 사람까지 합하면 직접적인 연관된 사람 한 400만,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합하면 그 숫자는 참 많아지죠.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우울한 사회입니다. 우울 감정이 굉장히 각 곳곳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일터도 그렇고 우울 감정이 굉장히 짓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 블루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시대에 어디 가서 실컷 울 수 있는 데라도 있으면 좋겠죠. 이 교회가 울 수 있는 데인데 교회 잘 안 나와요. 보니까 새벽 기도에 와서 울면 되는데 새벽 기도에 잘 안 나와요. 그래, 이름을 바꿀까? TT 존 해가지고 그냥 바꾸면 올까? 돈 안 받고 공짜 TT 존. 남자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자들은 잘 나와요. 근데 남자들이 안 나와요. 자, 똑같은 현실인데 다른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왜 울었을까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혹시 나사로를 보고 흘린 눈물을 예수님은 흘리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왜 해봐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요, 지난 주일날 그 일부 예배 때 유초동부 하브루타를 하는데 우리 이문정 집사님 반 그 지호 보고요. 수호지. 지호는 네가 지호지? 지호 오늘 발제 잘했어요. 지호가 이제 지 동생 수호를 이제 하는데 내가 중고등부에서 갔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둘이가 쫄래쫄래 막 내려와요. 막 계단을 탁탁탁탁 내려와. 그래서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오줌 들어가요. 쟤들이 오줌을 자주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라가! 그랬어요. 내가 아마 억울했던 것 같아. 진짜 오줌 매러운 것 같아. 진짜 오줌 매러워도 가면 안 된대.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딱 싸고 난 뒤에 예배 드려야 된다. 중간에 오줌 마려울 같으면 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지? 지호야? 그게 이제 지호다운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여튼 올라와서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게 있거든. 우리 이문정 집사님이 애들을 너무 아껴. 끼고 돌아. 그래서 철에 기르면 안 되는데 하고 내가 보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걸 고쳐주고 싶긴 하고, 그래서 우리 이문정 집사님 옆에 앉아 있길래 혼을 내줬어요. 그랬더니 완전 돌아졌어요. 이제 수호가요 완전 돌아졌어요. 그냥 나 안 볼라 그래. 야,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사탕 발림을 해야 돼. 그 내 방에 올라가서 사탕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수호 주려고 수호 옆에 앉았어요. 보지도 않아. 그냥 곁도 안 줘. 그래서
사탕을 주려고 이렇게 껴안으니까 아이고 수호가요 힘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냥 힘을 딱 주고 있는 거야. 이게 싫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사탕을 줘야 되겠다. 사탕을 딱 주니까 갑자기 힘이 쫙 팍 빠지는 거야.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사탕 하나 힘이 굉장히 세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써먹었어요. 자주 써먹지는 못할 것 같아. 토요일 날 사역자 모임할 때 내가 이제 그 수호한테 혼낸 게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남아 있어가지고 수호가 나타났나 보니까 안 보여 화면에. 그래서 수호 불러와라 그랬더니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수호가 마음이 넓어. 왔어. 그래서 사탕을 준다고 내가 이거 흔들었어. 사탕을. 야, 이게 사탕을 준다 해놓긴 해놨고 안 줄 수는 없고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나 잊어버리니까 오자마자 책상 앞에 사탕을 딱 꺼내놨어요. 눈에 보이면 들고 내려오니까. 그 사탕을 이제 들고 내려오는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수호보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한 4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또 잘 모르고 하나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분을 2개나 이제 여분을 넣어왔어요. 빠져버리면 걔가 완전히 삐지거든. 그러니까 안준만 못해 이제. 그 이제 4명이나 치고 6개를 딱 주머니 넣어가지고 성우야 왔거든. 6개. 6개 들고 왔어. 왔는데 이제 하나씩 줬어요. 줬어. 2개가 남았어요. 그 우리 교회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중에 하나가 정진솔이에요. 얘는 이리 뛰었다가 저리 뛰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 또 혼내면 또 삐질 것 같고 사탕을 다시 한번 써먹어 봐야지. 사탕 준다 그러니까 딱 앉아있다가 딱 이쪽으로 올라 바닥에 기다가 올라와서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 쳐다보는 거예요. 뭐요? 사탕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알아듣거든.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요까지 갔는데 벌써 저기 나와 있어.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주머니 만져보니까 있어. 제가 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때는 긴장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이제 긴장이 풀려요. 아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울 감정이 사라져요. 사랑을 만나야 우울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배웠어요. 야, 사탕의 위력이 좋구나. 근데 제가 또 이제 사탕을 사놓으려고 그래요. 사탕을. 그 다음에 사탕의 종류를 바꿔야 돼요. 애들이요 아주 한 종류만 줘서는 안 좋아해요. 근데 다른 종류를 바꿔놔야 돼. 시우는 내가 하나 더 주려고 그랬더니요 하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라는 거예요. 야 이거야 걔요 그 보통 애가 아니요. 그 사탕 사탕 이름까지 말해. 아이고 이 쇠마 때 내가 이렇게 돌거든요. 도는데 그 시우 앞에 가니까 나한테 요러 손가락질 하는 거 이거 뭔가 봤더니 성경이 쭉 기록되다가요 괄호 열고 없음 이거 봤죠? 없음 써놓은 거 봤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면서 이 왜 없음이냐 이거야. 왜? 와 보통 애가 아니죠? 어?
또 그러니까 시우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탕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사탕 이름 나도 모르거든. 근데 걔는 그 사탕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속으로 야, 이 사탕 또 주면 안 되겠는데 이제 사탕을 다른 거 사야 될 것 같아. 알사탕인데 뭐 하여튼 그 사탕은 안 돼. 제가 사서 이제 통에다 넣어 놓으려 그래. 비상시에 써먹어야 되거든. 항상 써먹으면 그 효과가 없어요. 비상시에 써먹어야지. 그래서 두 가지 눈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눈물. 하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 하는 그 눈물이죠. 그게 마르야의 눈물이고요. 아마 우리의 대부분 눈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공간에 제한하는 믿음 없는 데 대한 눈물이에요. 공간에 제한해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능력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도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지 않으실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하는 이런 마음 가지는 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 이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이런 경우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미래는 없는가 보다, 끝났다, 이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다르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사로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부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부활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이죠.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게 부활이에요. 끝났다.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은 끝났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시작할 수 있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보면 빛의 자녀 이런 말씀 나오죠. 빛의 자녀, 전번에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의 권세라는 거죠. 이걸 모르고 계속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은 비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빛의 자녀로서 희망을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나는 불행해, 내 인생은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심령으로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심령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단 말이죠.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마리아가 볼 때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사실은 뭐냐 하면 나사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실이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마리아는 끝났다, 이게 사실로 보는 거고요. 예수님은 부활한다, 이걸 사실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실 이해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나는 끝났다. 이게 마리아의 눈물이에요. 근데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학교에서 일어난 일,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왜 학교에서 왕따가 됐을까? 나는 왜 취직할 자리가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준비하는 것마다 안 될까?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그 자체를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면서 비통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그건 사실이 아닌데, 오히려 부활 생활을 하는 게 사실인데 그건 못 보고 어둠의 자식처럼 상황이 아니면 내가 안 되나 보다, 여건이 안 만들어졌으면 나는 불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하니까 불가능한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게 시작인데 그걸 못 보니까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제가 해석을 해드렸죠. 자기중심, 세상중심, 요게 돌이란 말이죠. 그걸 옮겨 놓으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이 마르다는 이제 먼저 온 사람이죠. 먼저 와서 투덜투덜한 누인데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장례를 할 때 3일장 이상 하죠,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동안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여지를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됐다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냄새까지 납니다. 이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냄새가 나나이다. 돌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끝났는데 왜 하라 그러냐는 말이지. 자,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론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떨어진 게 시작이다. 그게 무슨 그런 얘기가 있죠?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다른 거 하면 되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막히는 건요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그걸 믿어야 돼요. 더 좋은 길이 있다. 이게 부활 생활을 열어가는 첫걸음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돌이거든요. 여러분,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요 부모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항상 자기 생각으로 양육합니다. 거의 안 벗어납니다. 내가 볼 때는 보여요. 내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을 보면 자기 스타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정한테 내가 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뻔해. 뭐가 뻔한지 알아요? 이문정 집사님이 남편과의 관계, 그 관계를 똑같이 애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못 벗어나. 나는 그걸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안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는 걸 내가 알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한 거예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지체들 자기 자녀에게 하는 거 보면요, 꼭 그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이 하신 그대로 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일을 자녀들도 그대로 할 거예요.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에요, 돌.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 부활이거든요. 내 인생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이걸 옮겨놔야 돼요. 근데 옮겨놓으려 그러면 이건 뭐 옮겨놓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끝났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꼭 저걸 옮겨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근데 설교 들을 때는 뭐 그냥 해요. 근데 안 옮겨요. 안 옮겨요. 근데 언제 옮기는지 아셔요? 죽고 나면 옮겨요. 여기 나사로처럼 이런 일을 만나면 그때서야 옮겨요. 경험해야 옮긴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난 뒤에 옮기면 그래도 그건 다행이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옮기면 좋겠어요.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한테서 받은 걸 옮겨버리시면 돼요. 그래야 다른 세상이 열려요.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 지체들 한 가정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참 아파요. 저렇게 하면 어떤 일을 만날 거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건 내 눈에 환히 보여요. 근데 그 돌을 못 옮기는 거예요. 못 옮겨요. 그 돌을 꽉 막아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빛나게 하는 일, 가장 나를 빛나게 하는 일, 세 가지 명령이 있다 그랬죠? 그게 돌 옮겨 놓는 거, 그 중에 하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돌 옮겨 놓는 거. 옮겨 놓으면요,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은요, 위기인데요, 저는 위기로 안 봅니다. 기회다. 기회로 보는, 기회가 맞아요. 기회로 보는 게 아니고 기회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 어거지로 기회 아닌데 기회입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회니까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요, 코로나19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 주제예요. 여러분 꼭 들어와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인생을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꼭지가 한 300꼭지 되는데 4시간 동안에 이걸 이야기한다는 건 내 생각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인생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한번 간추려서 제대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막혔다. 막힌 게 아니에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요, 저는요 온라인 컨퍼런스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목사님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 오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가 왔으니까 내가 생각을 바꾼 거죠. 바꾼 거예요. 내가 무슨 미리 계획하는 거? 저는요 미리 내가 계획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런 거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또 보여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세상 편해요. 뭐 계산되고 안 한다니까요. 네, 그랬잖아요. 강화도에 15만 원이죠. 그게 몇 평이었습니까, 박 집사님? 5,600평. 5,600평. 그거 나왔을 때, 이야, 좋다. 그랬거든요. 진짜 좋아요. 그것만 해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박 집사님이 수고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 안식 기간 동안에 제가 PPT를 만들고 난 뒤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가. 야,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그냥 쉴 수가 없고, 강화도가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동산에서, 똑같은 부동산이에요. 거기서 땅을 하나 또 올려놨어요. 보니까 거기는 6,000 좀 평수가 커요. 6,500평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보존 관리 지역이고 땅값은 12만 원이고, 그래서 야,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옛날에 봤던 그 장소에 갔다가 그 장소로 한 번 더 갔어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차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가까워요.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아늑하기도 하고, 또 그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망도 시원하게 좋고, 또 뭐 우체국도 있고, 또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가 지어야 될 게 다 있는 거예요. 오야, 이거 마음도 편안하고,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또 인도하시나? 이제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더 좋은 길이 있다. 그거 찾아가는 거고, 열어주시면 또 순종해서 가는 거고, 아주 쉽죠. 머리 안 돌린다니까. 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서면 되지 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실수 안 하셨어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안 된 게 아니고 다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수 한 몸 운동은 잘 몰라요. 이분들이. 이거 왜 모르는지 아셔요?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기독교라 그러면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그건 유대인의 종교야 그랬습니다. 유대인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 거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아니라 그래요. 요나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하라 그러죠. 이게 니느웨죠. 니느웨에 가서 전도해라. 내가 그 큰 성을 사랑한다. 그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러 가라.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양도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미 이방인들을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은 품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해놨죠. 이건 사건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신앙관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다는 겁니다. 이런 거와 같다. 뭐가 같으냐? 코로나19를 통해서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교회론을 회복하는 것은 그거와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면 보통 건물로 생각해요. 은연중에 이미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그러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성전 건물 말이죠.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 이 건물을 새로 그 장소에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죠? 교회가 쓰는 게 아니고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서구에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웅장하기도 하고 화려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예배자들은 없어요. 뭐가 돼 있어요? 관광지가 돼 있어요. 교회입니까? 건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교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했다 그러면 교회 지어본 사람이 성공했다, 여기에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건물이 교회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교회 못해요? 돈 없으면 교회 못하잖아요. 돈 없으면 개척 못한다, 그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믿음으로 개척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개척하려고 해도 몇 억은 있어야 된다, 이건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한국이거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교회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구 기독교가 무너진 거예요. 잘못된 교회론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거 몰라요. 학자들이 몰라요. 교회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건물을 교회라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뜨려 버리지. 누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죠.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함락시켜 버리죠.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 힘이 없어 그러신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회당교회입니다. 포로 시대 때 무너진 솔로몬 성전 그 자리에 똑같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어요? 초라해서 통곡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후세대들은 그분들도 통곡했어요. 왜 통곡했어요? 기뻐서 통곡했어요. 아, 드디어 함락된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다, 기뻐서 통곡했어요. 다른 눈물이죠.
똑같은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서, 똑같은 성전을 보면서, 건축을 보면서 다른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라고 하는 목사님은 스룹바벨 성전에서 개혁을 안 해요. 종교 개혁을 안 합니다.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예배 장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장소.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 본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필요한가? 필요해요.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스룹바벨 성전을 짓지 않았겠죠.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에스라 목사님은 그 안에서 개혁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배드리는 장소를 광장으로 옮겨버려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냐면 본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역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싸우고 있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래서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필요 없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불필요하다,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는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게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 모여요? 줌에서 모이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줌에서 모이는 걸 에스라가 광장에 모이는 것과 같다. 전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론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우스가 홈은 아니에요. 하우스는 옮길 수 있죠.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죠. 근데 하우스 때문에 가족을 다치게 만들어버려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본질이 수단한테 진 거예요. 본질이 중요하거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단초가 뭐냐 하면 교회론이 가정이 교회예요. 이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우리 불필요하게 가정에서 울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아니 왜 울어야 되죠? 아니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작은 집에 살 수도 있지. 큰 집에 산다고 좋고 작은 집에 산다고 안 좋아요? 나는 아니거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비닐하우스에 살면 어떻고 소가 살던 데 살면 어때요? 창피스럽다고요? 나는 하나도 안 창피스러워요. 센터라니까 센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자녀, 본질, 빛의 자녀. 요게 중요하다고요. 요게 중요하다고요. 요걸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게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는 기회예요. 크리스찬 가정을 살릴 기회고요. 교회를 살릴 기회입니다.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저기 팜스마트 옆에, 제가 만약에 팜스마트 옆에 작은 그 코너를 하나 임대받아가지고 미싱을 딱 갖다 놓고 천막을 만드는 거 도도도도도도도 미싱하고 막 이게 용접하고 있으면, 나 목사예요.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정원달 목사가 타락했나 보다. 저 돈 벌러 갔네. 이해가 안 된다. 목사가 천막 장사를 하다니. 아마 그러겠죠. 다른 얘기 해볼까요? 목사님들이 말이죠, 운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운전하면 얼른 하는 얘기가 이거겠죠. 저 목사님 목회 실패해서 운전한다. 딱 요래 나가겠죠. 그렇죠? 실패한 분인가요?
난 그렇게 안 봐요. 바울이 실패한 목사님입니까? 아니죠. 천막 장사예요.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목회하신 분이 바울 목사님이에요. 신약의 위대한 별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죠? 바울 목사님은 교회를 몸으로서 교회를 말한 거예요. 예수 한 몸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일터가 교회라는 거죠. 이제 우리 교회가 4가지 4비전 말하면서 지역교회, 가정교회, 개인교회, 일터교회 얘기했죠. 일터교회, 일터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 한 몸 운동을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을 성공자로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달라져요. 그분들이 움직이는 교회 아니에요. 자존감을 살려줘야지. 왜 기가 죽었어요? 교회론이 잘못돼서 기 죽은 거예요. 자, 성도님들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게 창피스러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봤으면 하는 일이 있나요? 왜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일터가 교회라고요. 크리스천들이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일터에서 자기를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교회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정말 바라는 건 실패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어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바뀔 거예요. 또 교회 지하실에 있다고 기죽어 있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몇 분 안 계신다고 기죽어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위대해요. 그분들이 실패한 목사님들이 아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알아?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말이죠. 교회, 좋은 교회, 숫자 많으면 좋은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불행해요. 목사님들 불행하면요 성도님들 불행해요. 그건 뭐 뻔해요. 뭐가 잘못됐죠? 교회가 뭔지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이번 12차 컨퍼런스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꿈꾸면서 만들어갈 세상이 그 안에 있어요. 가슴 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 안에 있다고. 규모, 숫자, 이 숫자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돈 숫자예요. 돈 숫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가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빛나게 사는 거,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가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계속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 위대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이 위대하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게 교회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인생을 투자할 만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셔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2가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요 베드로 목사님과 같은 스타일이 있고요, 바울 목사님과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베드로 목사님과 같은 스타일은요 이 경제적으로 후원해 주는 스타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나처럼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바울 목사님과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집사람이 아직도 돈 벌고 있으니까 그거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게 적은 제가 있는 위치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교회로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만들 거예요. 똑같은 눈물인데 희망의 눈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끝났다는 마리아의 눈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눈물,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눈물을 우리는 흘릴 수 있을 거예요. 감격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만나면 우리 저 젊은 청춘들은요 피가 끓을 거예요. 야,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가치를 발견 못해서 축 늘어져 있죠. 가치만 발견하면 뛰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내 인생을 걸 만한 데만 딱 발견하면 거기 걸어요. 그걸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그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고 간 곳은 디베랴 바다고요, 빈 거물이에요. 그걸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끌고 간 것은 다맥색이에요. 꼭 꼬꾸라지는 데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빈 그물 끝났다가 아니고 그게 시작이란 말이죠. 다맥색에서 꼬꾸라졌다, 눈도 안 보인다, 끝난 게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내 인생도 제대로 살 수 있다 하는 그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